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참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그랬는데, 겸손하다는 게 뭐냐?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살자.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바라보는 자. 다윗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겠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이제 평안함을 누리듯이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나는 평안함을 가지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요하고 평안함,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으면서 이제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일이 많지만은 세상 중심이 아니고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도들.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당.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요. 내 중심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중심. 나의 유익을 보다는 교회 공동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쭉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이제 보내는데 아주 은혜가 넘쳤어요. 특별히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대학 지부순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그동안에 받은 말씀을 이제는 실천하자, 적용시키자.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실천하는 그 고등학교 교사인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쭉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실천하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숱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고난을 이겨나온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냐? 꼭 살아야 되냐?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든.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대학의 캠퍼스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어려웠어도 내가 신학교에서 잔 적은 없는, 기숙사가 아니고 그냥 강의실에서 자는 거예요. 여학생이. 집에 돈이 없으니까. 학비 대줄 돈이 없어. 생활비 대줄 돈이 없어. 그렇게 4년 동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냥 여기저기 과외 뛰어다니고, 또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타야 되니까 뭐 공부하고, 그렇게 고난을 속에서도 그렇게 살면서 주일날 말씀을 다 받으러 오면은, 말씀 받을 때 그 모든 쌓였던 스트레스, 괴로움, 답답한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교사가 되고, 학교에서 또 거의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 10시까지 학교에서 살아요. 어디 가지도 않고. 애들을 다 상담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복음 전하고.
거기에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한테 양해를 구해서 고3 담임을 해가지고 1년 동안은 애기 임신했는데도 그냥 학교에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남편이 데려다 오고 데리러 오고 또 데려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 따라가는, 주일날 주시는 그 말씀을 다 붙들고 그 제자들이 다 말씀 붙들고 하나하나 응답받는. 그러면서 간증하는 끝에 뭐냐? 모든 일들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고통을 겪고 그렇게 환난 속에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으니까. 내가 이런 고난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바라봤겠냐.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공부했겠느냐.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볼 게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하게 되고 또 열심히 막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최고의 전문성, 영어 교사인데 최고의 전문성.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고난이 축복의 발판이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발부둥 치면서 자기는 생활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막 공부 가르치고 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최고의 전문성이 됐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해. 전혀 공부 못하는 애들도 만나보고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전문성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자들이 나와요. 같이 3년 학생들하고. 그런데 그 어떤 제자가 원하냐? 앞으로는 나를 통해서 받은 이 제자들이 나와 똑같이 자기들의 집을 내놓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또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런 제자가 나오기를 바란다. 그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살 이유가 없고 생활할 이유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죄와 저려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살 이유인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도 이런 제자로서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지역의 전도하면서 쭉 지역을 이제 분석하고 전도하는, 너무너무 감사.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전도합니까? 목사님이 전도하는 누가 하겠어요? 성도들이 안 하니까 목사가 해야지. 또 기도원도 가서 또 기도하고, 오랜만에 기도원 가서 기도한대요. 1시간이 넘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일생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환난 많고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에는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선교를 모르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평생 동국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세상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우리의 후대들이 세상에서 재앙 가운데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세상은 뭡니까?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문화와 타락의 문화와 음란의 문화와 저주의 문화로 망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성교사님과 교제하면서 성교사님 뭐라고 하느냐, 2012년도 작년에는 최고로 축복을 누렸다. 하나님이 그냥 엄청나게 복을 주셨다. 그런 날도 오더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날이 올까? 그런 날도 오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쫙 보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도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그런 문화인데, 금요일날 선교대회 하고 나서 우리 집안에 제사가 변하여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이었어요. 우리 부친 형제들이 다 예수 믿으니까 다 이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네요.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죠? 할렐루야. 언제 우리 집안에 예배 드리냐, 그거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복음 가진 우리 가족들이 꼭 기도하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스럽더라고. 예배를 드린다. 제사 지내면서 귀신을 섬기고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집안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가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정말로 찬양과 감사가 있는가? 나의 일생에,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매일매일의 삶에 찬양과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계속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막 짜증내고 그러다가도 내가 뭐하고 있지? 찬양해야지. 원망하고 막 그러다가도 감사해야지. 오후 메시지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말에 실수하지 않는다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습관대로 그냥 말이 나오면, 쏙 말이 나오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말이 진짜 많아. 아차차차. 그런데 토요일 날 우리 딸한테 그냥 부어버렸어. 미안하네. 참다 해가지고. 괜히 막 부어지는 거야. 그동안에 참았던 것이 나와서 그런지. 우리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말하는 거, 거의. 무슨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퍼붓고 그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까? 어떤 말씀이 최고 귀한 말씀입니까? 성경 66권 중에 최고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 예배 시간에 주는 이 말씀, 오늘 예배 시간에 받는 이 말씀이 나의 인생에서 오늘 가장 귀한 말씀인 것이다. 내가 오늘 실패하면 우리는 영원히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항상 오늘, 내일이 아니고
어저께 가지고 오늘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공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5편 1절부터 21절 우리가 다 읽었는데 오늘 첫 번째로는 뭐냐? 찬양 받으실 하나님. 찬양 받으셔야 마땅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뭐냐?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이에요.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뭐냐? 찬양 받으실 하나님.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말은 praise the Lord. 영어로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처음에 나와요. 그리고 21절 맨 나중에도 보면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어디 나와요? 처음도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시작도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끝도 할렐루야. 모든 삶이 뭐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눕시다. 찬양하는 인생 됩시다. 하나님을 찬양. 그럼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들아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신실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하나님의 성전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뜰에 있는 너희들이여.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 또는 레위인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찬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3절에 보니까 선하시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 사랑스러운 이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어요. 항상 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선보다는 악이 가득하죠. 우리에게는 악으로 깡으로 우리 인생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회복해서 선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이름을 가지신 분, 사랑스러운 이름을 가지신 분,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찬송하라.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하게 너희들을 택하여 세웠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선택했으니까. 그럼 뭐하라고 선택했느냐? 나를 찬양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데 한 나라를 선택해. 아니, 메시아가 오려면 어느 나라가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닷가에서 태어나기도. 그래서 어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목사님 나는 선택됐는지 안 선택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선택이란 건 미리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가면 목사님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 믿잖아요. 그렇지. 그럼 저 사람 선택받았는지 선택 못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선택받은 사람 믿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잘못 오해한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복음 전해서 복음 받을 때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내가 선택받았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보니까 선택받았구나. 아는 거예요. 다른 길로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의미에서의 선택이지 예수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그거 알으라고 선택이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가정 김씨인데 옛날에는 김씨 가문에 태어난 거 나는 김씨가 아니고 나는 나씨 갈랍니다. 그래가지고 내 호를 나단으로 내가 바꿔서 부르는 사람인데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 만나고 또 숙부님 만나고 이렇게 또 작은 엄마 만나고 우리 어머니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내 모든 성격이 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거 똑같더라고. 그리고 형제들이 보니까 다 똑같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 여기서 왔구나.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서 다들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사랑이 많았다는 거예요. 혹시 자식들에게도 잘못하고 그러면 밤새도록 잠을 안 자면서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근데 겉으로는 얼마나 엄한지 몰라요. 그 사랑을 그 사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할머니도 말해요. 나중에 커서는 우리 할머니를 내가 미워하고 막 그랬는데 그전에는 우리 할머니가 자식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큰손자예요. 큰손자를 우리 할머니가 맡아가지고 저를 맡아가지고 어디든지 따라다녔어요.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할머니가 내가 학교에서 해가지고 어디 뭐 선수로 나와라면 그 먼 길을 옛날에 60리 길인데 할머니가 따라와서 할머니가.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심. 또 이런 것들이 뭐냐?
부모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지나고 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참 감사하다. 이게 오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옵니까? 감사하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 누구 소유? 소유권이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유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모를 때는 어디예요? 우리는 마귀 자식이요. 소유권이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가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기에서 빼내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주의 백성,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자. 우리는 상속입니다. 상속자. 뭘 상속받느냐? 천국을 상속받아요. 감사하죠? 천국을 상속받는다니까. 지옥에 갈 자식이 천국을 상속받아야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모님에게 뭐 재산 많이 안 받아도 괜찮아요. 왜? 천국을 상속받는데. 하나님의 멸류관을 상속받은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세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의 죄에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살아갔다. 우리 왜 방황하냐? 내 맘대로 고집하며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방황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지옥 자식이요 저주의 자식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눈보다도 더 이게 씻어주고 양털같이 우리 죄를 씻어주셨어요. 양심의 악까지도 주님이 제거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하셨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이제는 누구요? 마귀의 종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종노릇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일생 동안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갔다. 거기에서 우리를 빼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4절에 보면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5절에 보니까 모든 신들보다 높으신 분이다. 여러분 이 땅에 죄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 권세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시고 세상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 높으신 분,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세상을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이와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이게 하나님. 여러분 수증기가 착 올라가잖아요.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이제는 뭡니까? 구름이 돼가지고 확 부딪히고 번개치면서 소나기가 쏟아져요. 그러면서 바람이 슉 불어서 이 비들이 쫙 몰려가. 구름이 몰려가. 바람이 불면서 구름이 몰려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신기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8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고 노예로 삼으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셔서 바로의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짓밟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왜? 가나안 사람 그 땅 살 자격이 없어. 왜? 죄와 악으로 가득하니까. 온갖 죄악으로. 여러분 레위기서 18장 이런 데 읽어보세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짐승보다도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예요? 점점점 타락해서 짐승보다도 더 타락하는 게 세상이에요. 제가 거기 논문, 구약 내가 논문 쓰려고 하다가 결국 안 쓰고 말았는데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셨느냐? 인간 이하의 인간이에요. 인간 이하라니까. 짐승보다도 더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남자, 여자, 아이, 짐승 다 죽여버려.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노아 홍수도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셨지만 애굽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가나안 땅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아수르도 심판하시고 로마도 심판하시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일본도 심판하시고 일본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독일 사람들은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걸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고 한 사람이라도 자기들의 피해 입은 사람들 2차 대전 때 히틀러 통치하에 그 사람들 자손과 그 가정에 다 보상해 줍니다. 나라에서 이혼회, 민간 기업하고 나라에서 이혼회를 구성해가지고 수십조, 수백조를 해서 다 모금해가지고 다 도와줘요. 찾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덮으려고 덮어요. 과거에 그게 덮어집니까? 역사에. 잘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보상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그래서 망했는데 또 망하려고.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가나안도 무너졌고 애굽도 무너졌고 바벨론도 무너졌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다. 애굽의 신도 무너졌고 가나안의 신도 무너졌고 바벨론의 신도 무너졌고 로마의 여러 신들도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할 이름을 너희들은 찬양하라. 세 번째로 참된 예배와 헛된 예배.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우상 섬기는 자들의 예배가 나와요. 이건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헛된 예배. 왜? 지금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우상과 모든 거짓 신들이, 세상의 모든 이 거짓 신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고 그 거짓 신을 섬기니까 헛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뭐예요? 은금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은금이 최고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로 이 쇠가 빠지도록 일해가지고 우상한테다가 바치는 거예요. 은과 금 다 우상 만들어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친히 만들어서 우상을, 그래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절을 하고 몸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자기 자식을 바치고. 무능하다고 그랬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행할 수 없는 우상 앞에 바치면서 절하니까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면 어리석은 자. 시편 16편 2절에서 4절에 보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19절에서 21절에 이스라엘 족속들아, 아론의 족속들아, 레위의 족속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택받아 부름받은 모든 이들아, 우리 하나님께 뭐해라? 예배드려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내게 가져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내 생각, 내 비전, 내 꿈에다가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중심이지. 하나님 말씀 중심해야 된다니까요. 어느 사람 말씀 적용하라든가 말씀을 빼와가지고 내게다 적용시. 내게 적용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죠. 나의 꿈도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나의 비전도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나의 생각도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주님,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은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리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내 개인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 전할까? 이게 뭐예요? 개인이 확립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전도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전도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축복을 못 받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연기시키지 않으면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좋은 자식을 낳아도 내가 출세해도 내게 연결이 돼. 나로 끝나는 거예요. 나로. 어저께 우리 하진이가
찬양하는데 저도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찬양하는데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거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찬송가 없다 이건. 오늘은 찬송가만 하자. 보험성가인데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지. 그죠? 예수의 복음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찬양이 나가고 전도가 나가야지. 나에게로 나에게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개인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로 연결시킨 것인가. 가서 막 복음만 전한다고 전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전도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누구한테 이 말씀을 소개할까? 누구한테 간증을 할까? 그것이 전도예요. 그러면서 그 누구 대상자,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가정에서, 나의 직장 현장에서, 학생들은 내 학업 현장에서 그거 전하는 거예요. 전달, 내가 받은 말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전달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혼자만 꿀떡하지 마시고 나누어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제자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136편에는 다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시편 136편은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시편 136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영원토록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항상 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축복된 인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에 감사. 어떤 때 감사해요? 슬플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억울할 때, 실패할 때, 가난할 때, 병들 때, 일이 잘 안 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 그러면 우리 자신은 놀랍게 하나님 바꿔주셔요. 슬픔을 이긴다니까요. 괴로움을 이긴다니까요. 질병을 이긴다니까요. 실패를 이긴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성공했을 때, 건강할 때, 일이 잘 될 때, 돈 많이 벌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그럼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영광 받으시고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일생 동안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